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의미를 보자면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는데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 복을 뒤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반석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교회가 되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흐릿하면 종교생활의 하나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흐려진 상태,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보면 무형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왜요?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체예요. 각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이 오늘의 주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인 상태가 된 상태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는 그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지교회를 보자면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디에 서 있는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핍박 있는 지역의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 4장 15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언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다 각자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이 은혜성서 교회 이 건물이 올라가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또 교회의 기능을 보자니까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인 플러스 성령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상태였던 그 자연인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된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교회는 그 모인 무리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4대 기능 보면 예배, 전도, 양육,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영적 예배 있습니다. 여기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럼 그걸 반대로 하면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때 묻은 것들, 간악한 것들, 간사한 것들을 묻혀서 내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에 속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아멘.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온전한 선물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선물. 그렇게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남들에게 거저 전해주는. 또 전도의 기능이 있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해서 전도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면 금방 끝나겠죠. 1분도 안 돼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전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성경에 오죽해서 나와 있잖아요. 전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안 믿는 자에게 미련한 것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 미련퉁이들. 교회에 왜 돈을 갖다 바쳐? 아이고. 이 날씨 좋은 이 일요일 날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저기서? 아이고, 산과 들이 나를 부르는데 왜 저기서 고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장은 어디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투정하잖아요. 이거 줘요, 저거 줘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제 나는. 그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주절에 나와 있듯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 치고 맞고 싸우고 뭐 어쩌고 세상의 풍조에 밀리고 간사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고 실망하고 힘 다 빠지고 그런 상태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막 누가 간증하면 성질 나고, 막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것도 성질 나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도 성질 나고. 내가 기도 안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어저께 7분 23초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제험한 거에 가면 이 신앙인이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항상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전에 한 번 만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낫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더 낫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딱 샘플이잖아요. 다 봤잖아요.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봤어. 막 광야 막 그 홍해 건너기 전까지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막 홍해 바다 걸러지는 것도 봤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다 봤어. 그죠? 예? 메추라기 때 고기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 때 먹다가 아유 이걸 고기 질려 하니까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근데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뭐예요? 그때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돌리신 거예요? 그 한 세대 사람들을 다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이 세대는 갈렙과 여호와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섭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다고 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 와, 나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니까 와, 여기는 방주야, 방주. 와, 난 됐어, 난 됐어.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삶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에요. 진짜로.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이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암흑 시대가 온 거죠. 사사기 때가 암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세 유럽의 그때도 암흑의 시대였죠. 왜요? 전부 수녀원 짓고 수도원 짓고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은 다 헬라어 뭐 이상한 거 라틴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걸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수녀원 짓고 수도원 짓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막 수도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서 면벽자산 뭐 하며 뭐 자기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뭘 진리를 찾아야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다 수녀원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일반 성당 그때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카톨릭 처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들만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기 그 성경의 지식을. 청것들한테는 이런 거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왕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제 왕 신정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왕하고 종교가 결탁해 버렸어요. 그 마녀사냥이 왜 나왔냐면 땅 뺏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거 마녀, 저 땅 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땅은 많은데 저거 죽여버려. 마녀라고 그래. 그리고 그 땅 확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에 완전히 인간의 것으로 다 뒤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는 뭐예요?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아무리 문화가 찬란하고 그때 뭐 르네상스 뭐 문화 막 꽃을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소용없는데,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멋있는 뭐 그림을 뭐 성당 뭐 벽화로 그리고 해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만약에 영접하였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래도 나는 천국 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밖에서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우, 저 개독교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배척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교회에만 있어. 이 예배당에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복음이 있어. 아유,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우, 뭐 화기애애하고. 이 교회에만 있다니까, 지금 건물에만. 밖에 나가서 뭐예요? 못 전해. 왜요?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서 못 전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욕할 거야, 사람들이. 내 하는 짓을 보면 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감춰야지. 외출 나가면서 십자가 목걸이 딱 벗어 던지고 성경책 다 버리고 막 뒤에다가, 그죠? 그러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전도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될 수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지 말아라. 너희 될 수 있으면. 왜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나의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바울은 그거를 안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느낀 것을 바울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너희가 전하지 마라. 그 위치에 서려 하지 마라, 너희가. 왜요? 잘못 전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저기서는 부활이 없다고 한 자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 예수는 맞는데 부활은 아니야. 그거는 너무 지나쳐.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땅에서 죽은 자는 땅에서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가 내어준다고 그래요. 온전한 몸,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돼 있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일부분만 아는, 예수님은 4대 성인 같아. 뭐 부처, 뭐 알라, 뭐 예수, 공자,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믿어. 이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전부 거짓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WCC가 옳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불자, 알라 믿는 사람, 무당, 뭐 천도교, 뭐 다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를 찾아가서 네 걸음 명분이 뭐였어요? 대의 명분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 모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였다고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만큼 그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졸 수도 있고 앉아서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돌짝밭 길가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쁨으로 잠깐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네 하는데 갑자기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과소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곱하기 미쳐가지고 내가 특별 할인 50%에 내가 미쳐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뭐예요? 말씀이 없어져.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받아도 싹이 안 튼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다 덮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려.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또 양육의 기능이 있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며. 이게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나 보죠. 그러니까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네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사람들이 니까지 게 무슨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건 좀 알아듣겠는데 너가 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때 무엇으로 이겨나가라고 했어요?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뭘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행하는 믿음 나오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 뭐예요? 죽은 거라고. 말만 해서는 안 돼. 행실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나는 정말 주 예수를 사랑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고 저기 미아리 점찍 가는데 그 뒤에서 줄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봤어, 누가? 아니 왜 여기에서?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요. 응답은 좀 늦고, 어떻게 귀신한테라도 좀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말과 행식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가워야 아이스 커피를 타 먹을 것이고 뜨거워야 핫커피를 타 먹을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뭐예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양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본다고요.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큰 목회자들 하나 뭐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거냐. 그 사람이 실상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뭐 10만, 20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하나의 행실로 인해서 100만, 1000만의 전도의 문이 싹 닫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걸 노리고 있어요. 공격한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했죠. 다 전도하는 자겠느냐, 아니면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해서 남들을 질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또 마지막은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써 성장하는 길이에요. 또 봉사의 일이 필요하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죠.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격으로 인해서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줄 부분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 나 못 주시겠지, 이렇게 머리에 그런 게 이제 떠오르다,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놀부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성해야죠.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개독교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녀, 개독교. 뭐요? 그들이 보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복음,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싸운 적 있잖아요. 주여,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게 있어서 세상 것을 놓고 다투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세상에서 누가 더 부자 되나요? 세상에서 누가 더 오래 사나요? 누가 더 큰 이름을 남기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천국에서 그나마 좀 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추는 게 무작정 난 겸손해 이런 겸손을 떠는 거. 겸손하다와 겸손을 떤다 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떠는 건 뭐예요? 내가 겸손을 알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럼 우리는 흔한 청지기 그러면은 헌금 많이 내고 어쩌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큰 일에 쓰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작은 것으로 여기 성도들의 생활, 이 성도들의 예배의 과정 이런 거에서 작은 봉사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는 자들은 그 일을 겪어온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쓴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수호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이 은혜성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 교회들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포함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다른 것들이 이제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라는 증거예요. 어디서 뭐 어머님 하나님 하면 우 달려가고 어디서 뭐 신천지 뭐 하면 확 달려가고. 예? 요번에 뭐 몇 달 전에 뭐 인터넷에서 무슨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확 다 바친 놈들이 있더라고요. 또. 야,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제대로,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하신 게 말세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할 거다. 믿지 말아라. 이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 얼마 있니?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나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싶어요. 나 정말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사는 제자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 재산을 팔아 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저 성전에 다 갖다 줘라. 이랬어요? 가난한 자 나눠주라 했죠. 넌 재산이 많은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완전 우리하고 틀린 생각이죠. 우린 뭐예요? 요새 교회 다 갖다 바쳐. 교회 다 갖다 바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뭐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뭐 부흥회 뭐 하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뭘 세봐 그냥 다 가져와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믿음은 내가 뭘 하나님한테 해서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구원도 은혜고 은사 주심에도 뭐예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막 갑자기 무슨 은사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가 나의 말대로 행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믿음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리라의 앞에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이러는 게 어떤 종교적인 부담감, 그죠? 꼭 선행을 해야 난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 이번 달에 선행하면 무당이 뭐 나한테 또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선행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돼요. 자주 예화 들어오지만 그 원정수 권사님인가 그분 보세요. 자기가 진짜 힘들 때, 자기가 가난했을 때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나 뭐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아까 길거리에서 배고팠는데 네가 나에게 음식을 주었구나. 내가 네 평생에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한 거예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이 할머니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아, 월드콘 사드릴까? 비싼 거? 아, 베스킨 라빈스로 데려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받는 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둘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환영하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축복이 뭐예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뭐였어요? 과부의 하나님이었어요. 고아의 하나님이었어요. 종들도 안식년을 줬어요. 몇 년, 7년인가 뭐 하면은 뭐 안식하고 뭐 하고 뭐 떨어진 뭐 열매도 누구 어떨 때 이거 뭐 고아나 과부나 뭐 나그네들인가 다 대접하게끔 했다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기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니 내가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그냥 뭐 옆집에 뭐 가난한 애가 막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아들이랑 놀라 그래 꺼져 이러고 막 밖에 십자가는 크게 길어놓고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희를 찾아갔더니 너 나 되게 핍박하더라. 제가 언제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아까 그 가난하고 더러워 보이던 그 소녀가 나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당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작은 아이에게 그 하나더라도 나에게 한 것이다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천국에 나중에 좌편 우편의 선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편에서는 네가 나 배고플 때, 내가 옷 없을 때 너희가 나에게 대접해 줬구나. 주여 저희가 언제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게 정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여기서 뭐 상장 받고 뭐 대통령 표창 막 하고 뭐 가문에 걸어놓고 뭐 국무총리 표창 뭐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저의 소망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야, 네가 북한산에서 나 저주했던 범석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너였는데, 야, 네가 정말 내가 보여준 그 꿈 하나로 인해서 네가 나의 믿음을 보여줬구나. 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바울의 고백은요, 여러분, 이게 뭐 후대에 좋은 뭐 얘기거리, 간증거리를 위해서 쓴 그 서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의 생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핍박을 받아갔지만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내 이 경주를 마칠 거야.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나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주를 펼치고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쳐서 쓰러져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경기장 한복판 저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쪽 다리만 그냥 깽깽이로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다리로 막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또 세계선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낸 것이죠. 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 복음의 집행자.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로 보낸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먼저 우리는 뭐요? 우리 가족, 친지, 내 직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제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평생 본 거고.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선순환이 계속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정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가슴 아파하는 친구들, 친척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복음을 말할 타이밍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이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어쩔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으로 어디에 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그 머리에 닿을 만한 분량이 믿음이 커졌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삶에 완전한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충만? 성령의 충만. 됐구나. 준비가 된 거예요. 와, 성령 받을 만하다. 네가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는 너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그리고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구나. 네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